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이제 블레셋과 함께 출전했다가 다시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3일 걸려서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은 엄청난 그 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침공하여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 모든 여인들을 젊거나 늙거나 모든 여인들, 뭐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로잡아 끌고 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정말 그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입장을 바꾸어서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 내려와 있는 동안에 어쨌든 뭐가 그 이쁘다고 블레셋에서 그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의 식량을 주겠습니까? 자급자족 해야 되죠. 그리고 유다의 그 이제 남쪽에 흩어져 사는 부족들을 이렇게 죽여서 약탈하는 이런 것으로 생존하기를 요구했겠죠. 근데 말은 유다를 습격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가지고 1년 4개월을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이것을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아뢰면은 지금 다윗이 여기서도 아직까지 유대 사람들과 척을 지지 않고 있구나.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우호적인 이 족속들을 해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습격을 하면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잔혹한 일을 하고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적개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쟁 때문에 뭐 다 나갔으니 블레셋이 아니라 이 시글락, 이 다윗의 이 성읍만 타겟으로 노리고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을 다 끌고 갔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흉한 일을 보게 될지는 아마 다윗의 군사들도 다윗도 다 뭐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여러분, 뭐 이제 다 사로잡혔습니다. 뭐 자녀 또 아내들 다 사로잡혀 갔고요. 다윗 왕의 또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까지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이 당할 험한 일은 뭐 너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요. 자기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뭐 아이들까지 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원수의 뭐 아내와 자식들을 지금 취해갔으니 죽이지 않고 취해갔다는 것은 도리어 더 잔혹한 일을 그냥 쉽게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지 무슨 뭐 좋은 마음으로 데려오고 가겠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아기스의 신임을 받을 만큼 한쪽으로는 아기스한테 너무 연기를 잘해서 신임을 받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 이 함께 간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먹도록 이렇게 이제 그
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면서 이 처세하는데, 그리고 민족하고도 자기 민족하고도 척지지 않고 처세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요. 이 그의 처세술이, 그의 수완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온 죄, 그리고 그것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죄, 이것들은 지금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뿐 아니라 나중에 궁극적으로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소원했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용사들은 정말 이 다윗과 동고동락한 그런 사이 아닙니까?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았던 용사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녀들 또 아내 때문에 정말 실신할 정도로 울고 나서는 이게 다 다윗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일제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사실은 막 자기를 위해서 다른 밑에 부하들을 이용하려는 사울과 같은 지도자는 아니었잖아요. 정말 부하들을 정말 아끼고 섬기고 하는 리더였는데요. 그 부하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과 그로 말미암은 부하들의 분노를 여러분 진짜 양심적인 리더라고 하면 이렇게 거기서 막 모면하려고 하거나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막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참 내가 맞아 죽어서라도 조금이라도 풀리고 위로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다급한 시간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기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직 그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의지로 짧은 시간에 머리를 팽 돌려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모면할까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고요. 성령이 그에게 큰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위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하나님의 용기가 임하자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에봇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그 당시로서는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상징이기도 하고 절차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용기가 임했고요. 또 하나님의 용기가 임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평소 다윗이 하나님께 조금도 묻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급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 급할 때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요. 평소에 이렇게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짓을 위기의 순간에도 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묻던 사람이었음을 이 일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위기의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또 사실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자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을 때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하였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그래서 이제 바로 600명의 군사들과 추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그 전쟁터까지 갔다가 다시 전쟁터에서 돌아온 곳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또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솔까지 도착했을 때 한 200명은 완전히 번아웃 되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이게 이렇게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거기 머무르게 하고 이제 나머지 400명으로 추격을 해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은 이 그 힘이 자기 어떤 용기와 자기 어떤 그 팽팽 도는 머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고 차라리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은 상황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용기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나중에 남아 있던 200명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가 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그 도우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또 직결되는 모습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시골락에 어쨌든 1년 4개월 정착하면 이제 진짜 살만하게 나름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너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이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불을 태우신 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 결과 다 듣고 나서 사울이 죽었대. 그러면 우리 이제 서서히 한번 움직여볼까? 늦습니다. 이미 아기스가 승리했다고 하면 더 세력이 커진 상태에서 갑자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요. 벌써 시글락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하고 돌아갈 준비를 돌아갈 준비도 필요 없죠. 그냥 본거지도 다 불탔으니까 그냥 잃어버린 식구들 찾아서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 낭망이 돼서 돌로 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도리어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그 참상을 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인 수완과 처세로 어려움 겪지 않고 지낼 수도 있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죄를 범하는 것, 또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조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항상 용기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또 주시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러지지 않고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께 묻고 흑암 중에서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너무 중요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묻고 주님 의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글락이 불탄 것은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더 크신 사인인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